이 새벽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마저도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어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여 주의 긍휼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6장 16절 레위기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먹고 살았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막에서 드려진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음식으로, 그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다시요, 무슨 말이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고 남은 짐승들의 그 고기 부위들은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먹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름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제사장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린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왜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내 자신이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집례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기에 우리는 산 제물이고 산 제사장이며 또 한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산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이 성막이신 예수님을 먹고 성막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그 생명을 먹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음식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자연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을 살게 하는 힘은 명예입니다. 자연인들을 살게 하는 힘은 자존심입니다. 자연인들을 살게 하는 힘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일이 멈추면 그때부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릴 때마다 힘이 빠지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은퇴를 하여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을 때, 그때 대부분의 남성들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때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쭈구리가 되어서 불편하게, 불쌍하게 다른 이에게 나는 여기 회사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때 남성들은 대부분 심각한 우울증과 또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정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자기에게서 찾지 못할 때,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남성 직장들만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 자녀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삽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내가 생각하던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때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심각한 우울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시다.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연인들과 살아가는 행태가 똑같은 것이에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 성도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우울함에 젖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기도하면서 졸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나아갑니다. 그의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잠만 자요. 예배 드리면서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그게 예배인지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우울함에 사로잡혔는지 구분도 못하고 몽롱한 상태에 왔다가 몽롱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불신자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먹지 못하면 배고파 그의 생명이 끝날 것 아닙니까? 그의 가정은 망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 예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연인들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자연인들은 원래 그들의 주인이 마귀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춤을 받았던 성도들이 은혜에서 멀어져서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영혼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사는 자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를 그의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도 물론 재산이 중요하겠지요. 그에게 명예도 중요하고요. 자존심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삶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은 파괴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은근 기대하고 은근 기대었던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무너졌을 때에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의 기회를 삼게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을 그들은 다행히 여기며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금 붙드는 불꽃 같은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 성도는 예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막이 되시며
성막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제사장인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나온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생명입니다. 성도의 건강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들이요, 지금 당신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헛헛함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남고 불편한 이유는,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이유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예수를 먹지 않아서 배고파서 그래요. 이러한 일들은 당신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허기짐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피폐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러지 맙시다. 숨 쉬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빨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합시다. 끊어냅시다. 이제 2022년 다 갔습니다. 2023년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